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은 다윗 시대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다윗 시대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때에 고라 자손의 한 사람이 썼던 시편이에요. 원래 고라 자손은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지요. 고라는 모세를 대적합니다.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대적했다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데 땅바닥이 갈라져서 그 족속이 다 삼킴을 당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저주받은 족속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데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예요. 다윗은 상처받은 자, 원한이 있는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받은 자들을 끌어안고 새 나라를 건설하지요. 그때 고라 자손도 다윗의 품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특별한 사명을 받아요. 그러던 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맨발로 쫓겨가는데 그때 고라 자손의 한 사람이 이 시를 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왕은 쫓겨가고 자신도 함께 따라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환경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대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환경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가을이 사슴이 교미철입니다. 교미기가 되면 사슴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타는 목마름이에요. 타는 목마름. 그들은 그래서 짝짓기 위하여 광야로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목마름 때문에 물을 찾게 돼요. 근데 광야에 물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찾다가 목마름 때문에 죽어가는데 이 고라 자손은 그 죽어가는 사슴들을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슴들이 정말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제가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정말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두 가지의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육체적인 목마름이에요. 또 하나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육적인 목마름이 뭐예요? 세상적인 목마름. 그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명예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육적인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 아니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욕망이 없다면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목마름이 있는데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들어가서 은사와 열매를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인간은요, 두 가지 목마름이 다 있는데 조화가 필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육체적인 목마름보다는 영적인 목마름이 조금 더 앞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추구하냐면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오직 육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점점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오늘의 시대예요. 성경 전체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18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 시편에만 100번 이상이 나오는데 시편 42편에 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2편의 말씀은 영혼을 정말 잘 되길 원했던 한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이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란 동물은 물이 없으면 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점점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진짜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정말 영혼의 갈증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무엇이 좋다면 열광을 합니다. 열광. 80년대는 몸에 좋다는 것을 먹는 풍조가 전국을 강타했어. 한때 까마귀가 좋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씨가 마를 정도로 잡아먹었어요. 그때 흐름이 뭐였냐?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중국, 소위 몸에 좋은 것을 정말 찾아 먹기가 떠나는 몸보신 관광이 유행을 했어요. 그때 세계적으로요, 얼마나 무리를 일으켰는지 몰라. 그래서 정말 이상한 걸 먹는 민족이 한국인이다.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올 정도가 됐어요. 심지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다리가 달린 것 중에 못 먹는 것은 책상 빼놓고는 다 먹는다. 날아다니는 것 중에는 비행기 빼먹고는 한국 사람들은 다 먹는다. 그랬어요. 근데 90년도가 되니까 다이어트 열풍이 불었어. 왜? 80년도에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빼는 문제가 아직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킬로 감량을 했는가. 그때요, 몸짱 아줌마 신드롬이 있었죠. 그래서 TV를 켜면 40대 정모라고 하는 여인이 40대인데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몸짱이다. 그래가지고 헬스클럽, 그리고 몸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주 신드롬이 생겼지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성형수술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이것이 아주 사람들의 말에 오르락거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90년대에 찍었던 사진을 보면 도무지 몰라보는 거예요. 방학 때가 되면 학생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계약이 되고 나면 선생님이 아이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뜯어 고쳤는지. 그때 선풍기 아줌마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저 강북구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얼굴이 보통 사람보다 3배가 커요. 저도 동영상으로 그걸 한번 봤어. 그리고 뒤틀려가지고 코, 눈, 입이 뒤틀려가지고 사람 얼굴이 아니야. 왜 그랬는가? 자기처럼 이렇게 되지 말라고 동영상을 띄워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밤무대 가수였는데 얼굴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더 예뻐지고 싶어서 실리콘을 주입하기 시작한 얼굴에. 한 번, 두 번, 100번 이상을 넘추다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육체적인 갈망에 집중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세상적인 것, 외모,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에 아주 마음을 쏟아버리면 사람들의 영혼은 전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수술을 했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기쁘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몇 년이나 앞으로 더 살 수 있겠습니까? 네가 50년을 더 살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50년을 더 살게 해줄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요, 기왕 50년 사는 거 더 예쁘게 살고 싶어서 갯돈을 떼가지고 성형수술을 했어. 얼굴이 예쁘게. 거울을 보니까 만족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튀어나가지고 막 병원 문 앞을 나서다마자 과속하는 택시에 치여가지고 죽어버렸어. 교통사고로. 얼마나 억울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막 항의했어요. 하나님, 50년 더 살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였니? 내가 몰라봤다. 그러더랍니다. 무슨 얘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경고해요. 주보를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의 말이 뭔 줄 아세요? 야, 육체적인 욕망만 위해 사는 것에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어. 왜 그래요?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어요. 인간이 영적인 목마름보다 육체적인 목마름을 앞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역사를 심판하십니다. 보세요. 세계 역사가 그래요. 너무 잘 살아가지고 아이 필요 없어. 이 세상이 천국인데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한 번씩 심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자, 창세기 13장 8절로 11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터를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과 롯이 조카와 삼촌입니다. 근데 양과 소를 키우는데 너무 소유가 많아지자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풀이다, 너희 풀이다. 아브람이 말합니다. 야, 네가 내 조카 아니냐? 싸울 필요 뭐 있어? 우리 헤어져서 그냥 이쪽 저쪽으로 헤어지자. 네가 먼저 선택해.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이 풀도 많고 물도 넉넉하고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육체적인 눈으로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람은 들판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부자가 됐던 롯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에 다 태우자 자기 부인도 잃어버리고 사이들도 다 죽고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동서남북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그에게 다 준 거예요. 인류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육체적인 욕망의 끝을 보는 때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 나라를. 로마의 고대 도시 중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폼페이. 2000년이 지난 한 몇십 년 전에 발굴을 했어요. 폼페이의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그 도시가 묻혀버린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나서 도시를 발굴하고 나니까 그게 엄청나게 발전했던 문화였다는 거예요. 입으로 내기 참 민망할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갑자기
묻혀버렸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목욕문화가 발달을 해가지고요. 2000년 전에 때밀이방이 있고 온탕, 냉탕이 있고 수증기탕이 있고 그때 무슨 전기가 있어요. 그런데 햇빛을 그 탕 안에까지 다 들어오는 현대적으로 말하면 찜질방처럼 발달된 목욕문화와 먹거리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목욕문화와 먹거리 문화가 발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래요. 역사적으로 한국도 보십시오. 한국에 길거리 가다 보면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음식점에 먹거리. 그럼에 먹는 먹방. 좀 유튜브를 보면 먹방, 맛있게 먹고 많이 먹는 걸 유튜브로 찍으면 몇십만 명의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어. 또 이제는 조금 뜸해졌습니다. 옛날에 찜질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목욕문화. 이게요. 오늘날 육체적인 목마름에 사람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때는 광우병으로 소고기 파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요즘에는 코로나19가 뭡니까? 바이러스를 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장을 보내고 있는 거죠. 한 영국의 해안을 여행하던 사람이 백사장에 갈매기가 죽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씌우고 있는 인부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갈매기들이 죽어갑니까? 예, 이것은 관광지인데요. 관광객들이 와서 몸에 해로운 인스턴트 과자류를 자꾸 주니까 갈매기들이 그거 먹다 보니까 겨울철이 돼가지고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이제는 바닷속에 있는 자연적인 음식을 먹지 않고 굶어 죽어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적인 음식이 훨씬 좋은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런 시대에 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좀 시간을 그리고 육체를 내 삶을 투자해서 그분에게 목말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고 어쨌든 육체적인 목마름만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오늘 시편 42편 1절은 하나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의 영혼의 상태와 우리 민족의 상태를 한번 뒤돌아봤어요. 그렇지. 우리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9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이 시편 42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를 정말 사모했는가. 저도요 청년 때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해서 때로는 하늘산 기도원, 때로는 오살리 기도원, 때로는 포천에 있는 무슨 기도원, 무슨 하여튼 다니면서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 뵙기를 사모했어요. 그때 가보면 그렇게 많은 기도원들이 차고 넘쳐났어요. 금요일날 되면 철야기도 때 새벽 2시까지 우리 교회도 개척해 놓고 나서 2,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그런 열망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그렇게 많이 모였던 저 오살리 같은 데도 가도 사람들이 몇 명 앉아있잖아요. 몇천 명이 앉아야 될 그 자리가 불과 몇십 명 앉아가지고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뵙고 싶은 열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사무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하나님께 부르시던 때가 언제 있는가 한번 보세요. 몇 년 전이었습니까? 10년 전이었습니까? 아니면 오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과의 교통을 통하여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분을 뵙지 못하면 인간은 속사람이 싫기 때문에 죽어가요. 의미를 못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육체는 병들지 않는 한 음식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내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 느낀다면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들어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세요. 오늘 시편 40편 2절에 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 머릿속에만 있어. 그 하나님은 죽어서 만나는 하나님이야. 지금 내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점점 시들어져서 하나님이 계셔도 안 계셔도 상관이 없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죽어있는 자. 성경은 그것을 짐승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은혜를 갈급해야 돼요. 교회를 갈급해야 돼요. 말씀을 갈급해야 돼요. 영혼을 갈급해야 돼요. 성령님을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를 갈급해야 돼요. 왜? 성도는 갈급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복. 보십시오. 시편 73편 25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성도의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그분이 늘 나와 교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그렇게 있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영적인 몽환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새벽에도 나가고 수요 모임에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그러면 아니 뭐 이렇게 교회를 자주 가냐? 한 달에 한 번이나 나가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늘 교회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 나오느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렇게 목마른 사람이 정말 나의 주님을 만나, 나의 주님, 내 주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변해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아요. 그걸 모르면 이게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거기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제가 찾아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 육체적인 욕망을 채울 수가 없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물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관점이 변합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대화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과 정말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길러 먹는 물은 계속 목마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는 생수야. 그거 주십시오. 나야 나. 내가 너에게 생수야. 대화가 달라지고 관심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던져주고 와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가 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관점이 바뀐 거예요. 12년 전에 우리나라의 제일 큰 재벌 그룹의 막내딸이 미국에서 자살을 했어요. 매스컴에서 크게 다루지도 않아. 매스컴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막내딸이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돈이 없습니까? 학위가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뭐 사랑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은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기에 스스로 그 젊은 나이에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줘요.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의 복을 받습니다. 마음의 복. 보십시오.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해하느냐? 영혼에 대하여 명령하지요. 그게 마음을 말한 거예요. 마음.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나도 잘 살고 싶은데 안 돼. 나도 화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자꾸 화가 나. 왜 그래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마음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복을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넓어져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주보다도 더 커져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대단하지요. 자기를 고문하고 죽이는 삼들을 쳐서 용서하고 가요. 손양환 목사님, 자기 아들 두 사람을 쳐 죽인 청년 공산주의자를 데려다 놓고 자기 양자로 삼아서 그 아들을 신학교로 보내서 목사를 만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께서 그에게 오셔서 마음이 넓어지니까 스데반처럼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에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좁아지면 지옥을 경험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좁아지면 지옥을 경험해요. 마음이 좁아지면 지옥 같아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형제가 아닙니까? 동생이 내가 못하는 걸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마음이 좁아지니까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여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의 마음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다스리면 이렇게 넓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내가 육체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면 좁아져가지고 자꾸 좁아져가지고 그냥 이만큼도 안 돼.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참, 그래서 제가 늘 그걸 느껴.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좁은가? 내가 마음이 넓어졌구나. 왜? 마음의 복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복을 주시면 평안이 되기 임합니다. 평안이. 주보를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진정한 평안은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의 복을 받아서 마음이 넓어지고요. 평안이 와요. 환경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망한다고 그러는데 죽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어요. 평안이 내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너의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준다. 그건 세상과 다르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복은 뭔 줄 아세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 첫 번째로 마음이 넓어진다. 두 번째로 뭐라고요? 마음이 평안에 임한다. 세 번째로 마음이 강해집니다. 마음이 강해져야 세상을 이겨요. 느헤미야 8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정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니까 마음이 강해져서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즐거워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때부터 너그러워져요. 함께 나누어요. 여러분, 왜 내가 짜증이 나고 왜 내가 불안하고 왜 내가 근심하는 줄 아세요? 마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오지 않아서 마음이 약한 거야.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막 짜증이 나. 조금만 내게 뭐라고 해도 막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생겨. 그런데 마음이 강해지면요, 넓어지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면요, 포용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요.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 그래서 진짜 우리의 마음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 제게 오십시오. 하나님 제게 오십시오. 제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정말 강해지면 육적인 일도 잘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육체적인 일도 잘 돼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주보에 있지요. 창세기 13장 8절 9절 함께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얼마나 넉넉합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괜찮아. 네가 좌측을 선택하면 내가 우측할게. 네가 우측하면 내가 좌측할게. 괜찮다. 왜 이렇게 마음이 넓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으니까 마음이 넓으니까 육체적인 것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쪽을 선택하여 양보했더니 광야 쪽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거부가 됩니다. 롯은 육체적으로 선택하여 넉넉한 소알 땅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고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육적인 일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와요.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요. 성도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안 되는데 기근들은 어렵다고 모압 지방으로 떠나버립니다. 모압. 세상으로 떠난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과부만 셋이 남아. 그때 정신이 차려가지고 아니다. 지금이라도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이 며느리가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물질적인 일도 저절로 풀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그 다음에 육적인 일도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육체적인 갈망만 가득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그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무엇으로 갈급합니까? 한번 뒤돌아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제 자신의 영혼에게 하는 말이나 똑같아. 종아, 네가 전에 나를 그렇게 사모했던 그 영혼의 마음이 많이 식은 것 같아. 다른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나를 정말 만나길 원했고 나를 정말 경험하기를 원했던 그 은혜, 그 열정, 그것이 많이 식은 것 같아. 맞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에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목마릅니까? 정말 말씀으로 정말 목마릅니까? 은혜를 목마릅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육체적인 것, 돈적인 것, 명예적인 것, 높아지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합니까? 만약에 이쪽만 치우쳐서 이쪽이 없다면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두 가지 다 필요해요. 그러나 육체적인 갈망보다는 하나님을 얄망한 가망이 더 커야 돼요.
영락교회 한 집사님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분이 인천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는 부유한 분이에요.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포천에 있는 10만 평이 넘는 땅을 교회에 기도원 부지로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런 거죠.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백화점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서 백화점이 막 부도위기에 처하게 됐어. 자기 백화점에 교회를 세워놓고 감당하는 그런 집사님, 이제는 장로가 됐어요. 그 뒤에. 그런 분이 신앙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워지니까 마음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대신 포천에 있는 땅은 골프장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수십억을 호가하는 돈이 돼버렸어. 그전에는 그렇게 돈이 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에이, 약속을 했지만 지금이라도 팔아가지고 사업에 투자할까? 한쪽 마음에서는 아니야.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떼먹으면 안 되지.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5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네가 마음 먹은 대로 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또 딱 감고 내려와서 교회 앞으로 등기를 넘겨줘 버렸어요. 1989년도의 일입니다. 부도를 각오한 거예요, 사실은. 부도를 각오한 거예요. 놀라운 건. 희한하지요. 그렇게 마음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나니까 희한하게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그 전해만 해도 한 해에 1,300억 매출이었는데 그 다음 해부터 1,000억이 더 되는 거예요. 엄청난 매출이 되는 거예요. 6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렇게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이렇게 나는 교회에서 헌금이 필요하다는 설교를 들으면 한쪽 귀를 막고 듣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한쪽 귀를 안 막으면 한쪽 귀를 듣고 흘러버릴까 봐 내가 자꾸 거부할까 봐 한번 들으면 아 이건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을 듣고 그제는 어음을 쓸 때니까 어음을 끊을 줄을 알면서도 아주 믿음으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분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순종했더니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더니 부어주시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는 이 욕구를 내가 따라서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사니까 육체적인 이것도 저절로 해결되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10년, 20년 믿어도 우리는 계속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육체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그 사람은요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믿어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따라서 속사람에 내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서 점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끌어가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여기시는 사람이 뭘까요?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뭘까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이 마음 이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마음이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래 나라 네가 나를 이렇게 사모하고 네가 나를 이렇게 만나길 원하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하늘의 만나로 내가 너에게 채워주리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고 내 눈에 보이고 듣고 만지는 이것만 관심이 있어서 육체적인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져서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귀로는 들려지질 않습니다. 눈으로 그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마음으로 그분이 정말 언제적인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한 걸음 더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 정말 마음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내 마음이 강해져서 환경도 이기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지금 그 영혼의 갈증이 사라졌다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찾기에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목말라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